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3일째 되는 화요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친히 최후의 공식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후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사담입니다. 주님은 주일이었던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이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이 하나님의 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빙자하지만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의 행위가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마침내 성전에서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그 모습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는요 외쳐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막 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외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적인 전도 설교의 사역이 이제 마침내 마지막으로 선포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외치신 까닭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에 대한 주님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외치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앞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소,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라고 믿소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출교당할까 봐,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나의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릴까 봐. 바리새인들이 딱 도장 찍어버리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당해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도 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오라는 그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당하게 외치십니다. 예수 믿는 관원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용기가 없는 부끄럼쟁이였지만, 주님은 진지하게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까닭은 격앙된 목소리로 주님께서 절규하듯 백성들에게 외치신 까닭은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을 잠깐 어릴 적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주님의 마지막 레슨입니다. 더 이상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그 진지한 모습, 이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듯 외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내가 하는 일의 그 상관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는 나, 그가 바로 구약에서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것을 제발 알아들으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젠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아니, 너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찾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이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혹이라기보다는 불신앙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따끔한 호통이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은 하나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까닭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꾼이라, 아버지의 대리인이라, 아버지께서 파송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연결된 그 일치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자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놀기도 놀아야 되죠. 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관광도 해야 됩니다. 취미생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웃어야 됩니다. 울어야 하고요. 감정에 이 웃음과 울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기계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으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알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것인데, 나를 보내셨다, 곧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헤매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무릎을 낮추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더듬어 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기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이시야말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 그것이 나를 위한 고통이요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희생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의 죄값이 깨끗하게 지워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성적이 굉장히 잘 못 나왔습니다. 시험을 잘 못 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미끄럽으면 시험 성적이 그냥 바닥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시험을 제대로 못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배탈이 나서 시험을 못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적이 잘못 나왔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적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을 해가지고 성적표랑 똑같은 것을 찍어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성적은 분명히 미양이 더 많은데 실제로는 아버지한테는 수우가 많은 것을 조작해가지고 가져왔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 아픈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구나, 고생했다 그러면서 용돈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이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성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주셔서 우리 아들 성적이 좋았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개 아드님 이번에 성적이 전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아버님 잠깐 학교로 와보시죠. 갔습니다. 실제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이게 웬 거리입니까? 수우를 많이 받아온 것으로 성적표를 아버지가 확인했는데 가보니까 실제 성적표는 수우가 아니라 미양이 더 많습니다. 이게 웬 것인가?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아버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까 봐 내가 겁이 나서 성적표를 조작을 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서 회초리를 들고 와. 회초리를 들고 옵니다.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때립니다. 다 맞고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대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서러운 것도 있고 매를 맞은 것도 있고 감정이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때린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요? 맞은 아들이 더 아플까요? 맞은 아들이 더 아프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피해자의 입장이죠. 죄를 지은 자의 입장이죠.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매마를 맞은 아들,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와가지고 약 발라주는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성적 잘못 나오고 괜찮다. 너 아팠지 않느냐? 그 아빠 다 이해한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느냐? 네가 아빠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한 거다. 너 거짓말할 때 마음이 어땠느냐?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 힘든 거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아빠한테 실망시켜드릴까 봐. 아빠가 실망한 것은 네가 성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거짓말한 것이 아빠에게는 큰 실망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아들을 품어주면은요, 이전에 거짓말을 했을 때에는요, 아버지랑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매를 맞고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이후의 아들은요, 이제는 그전과는 다른 관계를 아버지랑 갖게 됩니다. 이제는 속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마음껏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고개를 못 듭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낼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구실을 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자는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움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읽을 때에, 예수를 배울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의 철학에서는요, 우리 인생은 우연히 조성되어진 존재라, 진화론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한 존재라고 한다면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우연으로 만들어버리면 인생은 허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고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긍휼, 그의 구원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는 것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오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을 둘 때 맨 처음 바둑을 두는 사람하고요, 단을 가진 사람 바둑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둑을 잘 둘 줄 모릅니다. 바둑책 몇 번 보다가 군대에 있을 때 심심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군대에서 아마 1단이 고참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병장이 있었는데 늘 중대본부에 대대본부에 끌려갔습니다. 왜? 바둑 두자고. 상관들이, 관리들이 바둑 잘 두니까는요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더라고요.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옵니다. 하루는 고참이 저를 부릅니다. 이리 와라. 왜 그러십니까? 심심하니까 바둑 좀 주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르는데요 했더니, 그래 내가 너 9집 까라 그러더라고요. 9개를 깔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9개 돌을 깔고 바둑을 뒀는데 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넌 안 되겠다, 넌 바둑 둘 생각하지 마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9개의 돌을 깐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조금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바둑 포석의 정석 이런 것도 보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야 바둑은 두면 둘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를 읽어내는 그 능력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바둑도 아무나 두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나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자가, 그래서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 마리아를 조문하면서 아이고 어쩌면 좋은가, 네 오라비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조의금도 갖다 주고,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셨군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혀를 찹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어디 있냐? 무덤가로 자기를 인도하라 하십니다.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워놓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냄새 나는데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배로 동동 동인 강시처럼 이렇게 미이라처럼 동여버린 그 나사로가 깡충깡충 뛰면서 나왔습니다. 묶어놓았으니까 걷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펄짝펄짝 뛰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묶어놓은 곳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하라. 걸어다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가 초상집에서 이제는 잔치집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거기 장례식에 주문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관원들처럼 내가 유대교 종교에서 축출당할까봐, 퇴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정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원들은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보이시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을 수도 없이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여서 지은 죄는 조금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도 듣고도 체험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이건 고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밖에 될 게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나? 스펙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보는 것은 그의 꿈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가 선한가? 진실한가? 의로운가? 양심적인가? 이걸 보는 게 진짜 인간을 보는 것이지 어느 대학 나왔나? 자격증은 몇 개나 있나? 이걸 가지고 세상은 사람을 보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촛불 하나만 들어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 불을 다 꺼버리면 의자에 불이 치고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불 하나 탁 켜놓으면 환해가지고 부딪힐 염려가 없습니다. 거뜬히 왔다 갔다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빛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진리시며 빛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빛이신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주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주님은 자신을 언제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을까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무지, 모순, 불의, 음란, 미움, 갈등, 죽음의 권세가 가득해진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이 인생이 길을 걸어가지만 살아서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진리의 빛, 그 갑주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를 상징합니다. 진리를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흠 없는 유일하신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흠 없는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셔서
저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한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희생의 제물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후에 승천하셔서 저 하늘 처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거할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처소가 완성되어지면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 구원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참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